이름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만 하는 우리 선임 목회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드는 고난의 가운데서도 아버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 한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선임 목회 연구원 원장님 네 분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승리하는 나아갈 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힘주시고 능력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운데 나오는 모든 목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본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몰목회 하나님, 정말로 낮아지고 아버지 겸손해짐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줄로 아오니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케 해 주실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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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오늘도 이제 우리 서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 듣습니다. 1월 달에 와서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들었고, 오늘 이제 제가 와서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100% 그대로 공감이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참 목사님은 제가 두 번째 설교를 들으시고 참 목사님 너무 귀한 목사, 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너무 귀하게 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요. 목사님 앞으로 제가 목사님한테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여기 참여하신 분이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우리 목회자들 하시는 분들, 참 제가 각각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히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저에게 물목회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현재 제가 나이가 지금 79입니다. 제가 38살에 전도사로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79이니까 만 40년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생활했어요. 제가 이제 70살에 은퇴하고 중국에 가서 또 7년 한인교회 담임을 하고 제가 정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만 사실 40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유아세례 받은 것까지 계산하면 78년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 오니까 조금 정리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좀 후배들에게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주고 보니까, 예루순서 보니까 물목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목회는 나중에 부분 나올 거예요. 조금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는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세요. 준비된 일꾼을 사용하세요.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 좀 가라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농부가 곡식을 잘 키우는 농부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성장의 원리를 조금 시간이 허락하면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좀 강의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저 은혜 가운데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의 종을 오른손에 붙들고 일곱 교회를 돌아보시는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주의 종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셔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가정 위에 주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도 부족한 동을 말씀 나타낼 때에 인간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예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쓰시는데 제목을 굳이 꼭 붙이자고 하면은 목사의 길이 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목사로서의 그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이게 정말로 참 가치가 있는 일인가 하는 거기서 여러분과 저희의 자부심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는 사명은 최고의 주권자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그러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주신 우리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니까 그분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주권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세상에 어떤 장관이든 무슨 국회의원 이런 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붙들어서 사용하셔야 되지. 이거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붙들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경우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김한신 선교사 같은 분은 그 CCC 김중원 목사님의 수제자예요. 지금 나이가 저하고 같은데 일본에서 지금 선교사로 있는데 그분이 전주 동부교에서 10년 목회하고 50살 됐을 때에 기도 중에 주님께서 일본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너 일본 안 갈래? 그래가지고 3번이나 기도 중에 3번이나 일본 안 갈래?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주님 일본 못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3번째 기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나한테 원래 일본 갈래? 그러셔가지고 지금 사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은 자기 정말 붙들고 계시답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는 것 같아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께 모든 걸 다 떠맡아버리고 던져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양쪽에 발을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지에 발 디뎌놓고 하나는 보트에 발 디뎌놓고 이러면 어찌 됩니까? 물렁하다가 빠져버리겠죠. 그때 죽을 판되면 보트 위로 기어올라오겠죠. 보트 타면 보트가 나를 얼마나 평안하게 물에 떠있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저렇게 100% 탁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성경을 한 절 먼저 읽고 그냥 말씀을 좀 하는 게 좋겠네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은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장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중시하게 되리라. 아멘. 제 간증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적인 것이 여러분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신데 이제 시골교회 목사님이셨고 8남매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60년 전, 50년 전이죠.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참 가난하게 제가 자랐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28살에 이제 천국 가셨는데 가실 때 저를 보고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목사가 안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고 제 아내하고도 약속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은 제 대답을 받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좀 나름대로 인생의 설계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겠다 나름대로 꿈을 꾸고 설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지금 바다 앞에 그 작은 배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배에 우리 가족이 다 탔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풍랑이 얼마나 일어나면 배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더니 한 절반쯤 가니까 너무너무 잔잔해요. 그래서 절반쯤부터는 그때부터는 순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 꾼 후로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지요. 제 또 18살 동생 죽었지요. 우리 어머니 돌아 10년 동안 제가 하는 일은 죽으라 하고 자꾸 길을 막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홀딱 망했는데 얼마나 망했느냐면 몸만 딱 남아가지고 나에게도 내일이 있나. 불신자 같으면 죽어야 돼. 자살해야 돼. 나에게도 내일이 있나.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할 거 왔는데 밥 사먹을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금식을 했지요. 목사 아들이 그때 난생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 기도 며칠 하고 나니까 저에게 이제 한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제 모습을 보게 해주세요. 교만했던 모습 보여주셨어요. 교회에서 교회 일에 참견하고 그랬던 모습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을 자신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순풍이 있을 때 노를 좀 잘 갑니다.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노를 잘 해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노 잡아야 그러니까 그때는 실력도 필요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막으시면 안 되구나. 내 힘으로 안 되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방향 전환했어요. 방향 전환을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100%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00% 나를 의지했는데 이제는 100% 맡기겠습니다. 내가 이제 또 주님께 맡기고 사람에게 손 돌리고 부탁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전도사로 신학교 입학할 때 보내준 첫 번째 또 신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안양 평촌에 있는 안양 일심교회 은퇴하고 나서 중국 시안에 있는 스시안 한인교회 이 세 군데를 보내주시는데 이 교회가 다 똑같이 바다까지 내려가서 생활비가 안 나오는 교회예요. 예. 그리고 또 안양 일심교회는 어느 정도 교회가 바다 철이 없었냐면 목사의 사택이라고 얻어놓은 것이 요만한 방입니다. 방 한 칸 25평 건물의 작은 방 그 방 한 칸을 사택으로 얻어놨어요. 주인이 밥을 해먹고 나면 밥을 해먹어요. 그럼 농 하나 놓고 요를 까니까 딱 맞는 거예요.
우리 딸들이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갈 자리가 없는 그러한 곳에 가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례비가 자꾸 안 나왔어요. 또 서한 가서는 6개월 사례비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 그런 데만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안 굶어 죽었고 제가 전도사를 갔던 그 교회도 30명이 110명 교회가 은연 봉사하면서 또 예비당 짓고 사대 다 지었습니다. 그랬지요. 서한 한인교회 와서 40명이 있는 교회 바닥에서 예배드린 교회 갔는데 제가 은퇴할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저 주일학교 어른 포함해서 출석하는 교인이 한 2,500명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또 서한 갔는데 교인이 한 20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거기 6년 반 있었는데 7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한 150명,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200명, 250명 출석하고, 그리고 뭐 예산도 한 2억 정도 되는 교회가 됐을 때 제가 부모서 이렇게 맡았는 것 쪽으로 참 한국에 왔습니다. 보십시오. 될 수 없는 가운데 저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는 믿음대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서한 한인교회에서 저를 오라 할 때는 규모 있는 교회에 원래 목사니까 오면 돈 보따리를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첫 주간에 한 이야기, 재정이 뭐 없어요. 그래서 재정이 없으니 제가 그것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6개월 살이 안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대신에 한국에서 돈을 끊으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하나님을 보고 가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손들을 보내주시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다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면 더 좋겠는데 좀 시간이 너무 짧고 아까우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목회하실 때 내가 섬기는 주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주권자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인정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요, 국물이 더러운 그릇은 담아주지 않습니다. 깨끗해야 담아줍니다. 밥도 깨끗하게 그릇이 담아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나가 말이죠.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겠지만 요나가 그게 이제 분노를 만나가지고 이제 날 던져라. 포기했잖아. 포기했어. 그래 물고기 뱃속까지 간 거야. 그거는 죽는 장소야. 죽는 장소. 희망이 거기서 기도했잖아.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 요나서 2장에 보면 회개 기도한 거야.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생기나? 나는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기뻐하며 감사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찬송의 기도가 거기서 나오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에 회개한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해가지고, 회개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니느웨 성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이나 재미없습니까? 회개한 누나가 가니까 뒤집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누구냐는 거요. 네가 누구냐는 거요. 네가 어떤 그릇이냐. 우리가 석가리를 제목으로 쓰는 일은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석가리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 제목이 돼야 제목으로 쓰는 것이고, 석가리는 석가리로 쓰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릇이 안 됐는데 내가 뭐 자꾸 하려 해봐야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옆에 어떤 모습을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게 요구한 게 뭡니까? 그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생각하셔야 되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 건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땔감을 쓰는 거죠. 석가리는 석가리로 쓰고 제목을 땔감으로 쓰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목사님 귀한 목사님이시니까 한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준비된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연장은 날이 서야 사용해요. 날이 묻은 연장에 가래요. 간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통을 준다. 죽을 맛이야. 가는 거. 갈면 얼마나 열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래서 날이 서게 해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거 기억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냐, 영어로 말하면 투두가 아니고 투비 같은 존재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뭐가 있냐면 성품과 인격. 이 성품과 인격은 하루아침에 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에 이천에 있는 시골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오신 목사님, 그 전임 목사님께서 얼마나 성격이 급하셨던지 군목으로 계시다가 그냥 거기 오셨는데, 근데 어떤 권사님이 새벽 기도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방언기도를 하셨는 거예요. 제가 보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권사가 소리 내어서 방언기도 한다고 구타를 해가지고 얼마나 구타를 했는지 상처가 나도록 구타를 해가지고 진단해 봤는데 몇 주 진단 나온 거예요. 이게 상상 밖의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상상 밖의 일이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말하니까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 목사님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준비 안 되겠죠. 준비 안 되면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부임자로 온 목사님은요, 나이도 젊은데 얼마나 잘하는지, 교인들에게 얼마나 겸손하고 말씀도 그러니까 교인들이 행복해. 가보니까 행복한 그 시골교회 마당에 떼들더라. 자동차가 될 자리가 없어. 가보니까 이런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목사는 성품과 인격으로 일을 합니다. 아멘. 목사는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 성품과 인격으로 하는 것인데 그 성품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이 물입니다. 이 물 이게 부드럽고 내려가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아니 물이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다 밑으로 낮은 데로 가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물만 내려가면 풍성해졌거든요. 문제가 다 해결돼. 물만 내려가.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가는 곳에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첫째는 부드러워야 돼요. 엄마 유방 부드럽지요. 고기만 갖다 엄마 유방 부드럽죠. 그죠? 부드러워야 돼요. 여기들 우유 부드럽잖아요. 우리가 물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거 부드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려면 허리를 굽혀야 돼요. 옛날에 업고 키웠습니다. 허리를 굽혀 겸손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살리려 하면은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그 자세를 가지실 때에 여러분의 목회지에 그 영혼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가 말이죠. 보잉 737 같은 거는 한 400명, 500명 타잖아요. 그게 착륙할 때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스프링의 힘으로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스프링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들은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강한데 말씀대로 곱게 이것만 주장해요. 이거는 일 못해요. 이거는 이렇게 치는 건 잘했어요. 이건 잘했는데 부드러워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겸손이 말이 이렇게 쉽지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한 예를 들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전부 다 자갈처럼 왔어요. 다 녹아났어요. 그런데 이 자갈 보세요. 어쩌고저쩌하지요. 상처 주지요. 그리고 디디고 올라가잖아요. 끝없이 쌓여요. 끝없이 쌓여요. 자갈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끼고 남치고 제가 올라가려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또 고난당하면서 이렇게 다듬어져가지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면 너희도 온전하라 했으니까 온전한 구슬이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요. 네. 구슬 잠깐 밑에 싸보세요. 죽어도 안 써요. 구슬은 바닥에 쫙 앉아. 그래서 우리 주님 교훈이 뭡니까? 나는 밑바닥이 최고로 편하고 좋아요. 최고의 수준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최고의 수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온유하고 겸손한데, 겸손의 특징이 뭐냐면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내 모습이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에 잘난 척했고 지금도 목이 힘들고 그런 것이 부끄러운 걸 알 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것이다. 모세를 하나님 그때 쓰지 않습니까? 내가 뭐 바랄 것 같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깨끗한 마음을 해야 돼요. 목회자의 마음은 깨끗해요. 제가 지금 바로 제 교회, 저희 아파트 가까이에 제 후배 목사님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만 2년밖에 안 됐는데, 교인이 한 좀 30명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 근데 그거는 교회가 될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가 될 자리가 아니에요. 인가에서 툭 떨어졌어요. 그런데 30명. 근데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를 하는 걸 쭉 보니까 진정한 선교사도 있고, 저건 아니다, 그런 선교사도 있었어요. 선교사가 너무나 세속적인 그 선교사들 본 거예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왔대요. 근데 자기가 사명을 받아서 목사가 됐으니까 그거에 겨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저런 선교사, 저런 목사 되지 않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야 깨끗하게 살아야. 그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교회들이 그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상당히 힘이 있고 실력 있는 교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숫자는 적은데. 그래가지고 어떤 성도는 집을 내면 우리 집 이거 집으로 사용하라. 어떤 권사님은 그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봉구차 한 대를 또 사주는 거예요. 이래가면서 그 교회가 지금 또 이제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데 뭐 돈을 많이 줘서 파송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구원교회는 있는데 주파성교회 가면 선교사들이 때를 많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럼 우리가 주파성교회 해줄게, 구원하면서. 그래가지고 깃발하지 해주는 거예요. 깃발을 해주는데, 그 교회에서 내일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 있는 선교사 주과장을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같이 갑니다. 보세요. 2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종이 그릇이 딱 된 걸 보십니까? 사람 보내주시죠. 물자 보내주시죠. 여러 가지를 막 도와주시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그분이 또 뭐냐면 그 개척을 하면서 그 뭡니까 커피 볶는 기술 그 뭐라 하지요? 바리스타. 예.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 바리스타를 또 하는 거예요. 목요일날 이런 수요일날 이런 때 주민들 와서 그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숫자가 좀 많아지니까 조그마한 홀을 쓰다가 숫자가 많아지니까 홀을 옮겨야 되겠는 거예요. 옮겨야 되겠는데 이제 집을 찾아보니까 마침 홀이 하나, 제가 가보니까 요만한 홀이에요. 요만한 홀인데 그래 한 절반 정도 카페 하던 자리에요. 카페 하던 자리.
카페 하던 자리인데 그 바리스타 하도 되고 또 절반 공간은 그냥 예배실로 쓰면 저절로 다 하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이 다 안 되고 마지막에 그게 되더라. 그래 보니까 너무 그 교회에 딱 맞는 것. 근데 다른 데는 또 이렇게 교회라 가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가니까 그 집 주인이 권사님이라, 다른 게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역사는 할 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권지현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권지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큐티 책을 만드는데 지금 그 다음 세대 교회 석촌 전철역 바로 그 옆에 그 큰 빌딩 지하에 교회가 있어요. 원래는 다른 데서 교회를 개최해가지고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됐는데 그 건물이 갑자기 새로 올려버리니까 이번에 이제 그 큐티 책 만들고 이런 책을 출판 분야에 좀 전문가인데 그 교회를 옮기려니까 장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목사 하나님, 다음 주일까지 우리 예배 초소를 주님이 옮길 초소를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목회는 접으려 합니다. 네. 사실은 큐티 그 책만 출판사만 알고 있던 뜻이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은 꿈이 뭐냐면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그 세미나를 참 잘하는 목사입니다. 역사가 오래됐어요. 이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 되니까 내일 주일인데 내일까지 응답 왔으면 이제 막 목회는 내일 쳐야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토요일 날 오후에 목사님 어떤 아는 목사님 전화가 왔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가 지금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데 우리 지금 예배된 이 공간을 누구한테 넘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권목사 생각이 나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가보니까 석천 전철역하고 그 지하 예배실하고 통로가 바로 연결되는 그런 좋은 장소예요. 좋은 장소는 큰데 그 일정도 그 지하에 주차장도. 그런데 시설 다 갖춰놓고 고급 시설 또 뭐 교육 시설 다 갖춰놨어. 한 몇백 명이 400명 예배드린 조서. 그런데 그 조서를 목사님이 그저 실비만 하고 넘겨줘. 구두 약속을 했어. 구두 약속을 하니까 해결돼 버리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은요 포기할 때 항상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만. 그것도 하나님도 되게 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주일날 그렇게 결정이 되니까. 근데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목사 큰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다 이렇게 약속하고 그러니까 다른 큰 교회에서 분리돼 나온 교인들이 예배 처소를 찾다가 그 처소를 알고 목사님 요구하니까 배를 드릴 테니까 달라 한다. 그 내가 목사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 거절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종에게 합당하고 자기 종에게 그릇을 보시고 일을 하시고 사용하시는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는 어떤 그릇입니까? 어떤 종입니까? 그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의 그 인격과 성품 요것을 갖추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첫 번째가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 다하는데 꾸준하게 최선 다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참 열심히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인정받는 첫 번째 단계가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정을 받는 것이 정직할 때, 진실할 때, 재정이 투명할 때, 그때에 인정을 해줍니다. 교인들이 진짜로 믿어줍니다. 돈이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돈은 인격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것 따라서 졸부도 있고 뭐 부자도 있잖아요.
또 돈 쓰는 것 따라서 사람 인생하다 소리도 듣고 뭐 아주 칭찬도. 그러기 때문에 정직하면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아, 우리 목사님 그때부터 이 은혜를 받습니다. 정직할 때 우리 목사님 저 말씀이 맞아. 아멘. 받았다. 근데 만약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면 속으로 말은 잘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목사님 이걸 못해요. 자기는 교인들이 떨어져서 목사님 돼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 그래서 교인들은요,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다 교육받았잖아요. 목사님 무슨 공심을 가지고 말을 탁 한마디 하면 목사의 마음을 먼저 읽고 앉아 버렸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저 무슨 생각 없이 저런 말 하지?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당신은 몰라. 자기는 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쏟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다. 정직.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뭐 장례식이 났다,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게 사고가 났다. 그때 목사가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면요, 그때 정말로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이라 하면 오빠 합니다. 우리 목사님 치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먹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종 쓰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희생 없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장례식 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장례식이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일어나면요, 사람이 남편 죽고 자식 죽고 부모 형제 죽었을 때 다 가슴 아플 때가 언제 없잖아요. 그럴 때 목사가 조금 관심 주고 관심 주고 좀 힘이 되지만 엄청나게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이 나면요, 제가 초기에는 제 손으로 다 일관도 했습니다. 제 손으로 옷을 다 입히고 제 손으로 수건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후에 세월이 가니까 이제 장례식장들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은 안 나죠. 장례식을 또 맡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 저는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줍니다. 아니면 오전에 가면 밤에도 가줍니다. 2번 가줍니다. 공식적인 예배 말고 자주 가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만 감동받아요. 우리 목사님, 박근 목사님인데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가져주시나 별거 아닌데. 그리고 집안에서 장례식 나면요, 최대한 교인들이 많이 가도록 응원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많이 가면 교인들이 그 감동받아요. 아, 내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자기 체면 세워주잖아요. 옆에 나 안 믿는 형제들 볼 때 떳떳하잖아요. 이런 것이 한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 크고 작은 일이 계속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힘들게 하는 성도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품 만드냐고 망치질 하는 망치감이에요. 망치감. 여러분, 썩옥도를 망치질 않아요. 썩도를 망치질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대리석 같은 거, 저질이 좋은 거 보고 망치질해서 작품을 만들어요. 망치질할 때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런데 중간에 턱 떨어져 나가버리면 쓰레기통에 막 천대꾸레기. 끝까지 인내하면 작품이 다 되지 않습니까? 작품 되면 그때 높은 데 쫙 올려놓는 거예요. 좋은 데 잘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그 문제 있는 성도들한테 여러분 작품 만드신 줄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저는요, 제 이야기 좀 해서 죄송합니다. 집사님이 이제, 제가 가기 전에 계셨던 집사님. 그 교인들이, 거의 교인들이 제가 은퇴할 때 거의 다 있었어요. 머리 지방을 간 분들 말고는 거의 다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앞에서 늘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힘들게 하는 분들, 제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목사 사례를 좀 올리려면 딱 알레르기가 걸리는 그런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에 오래 있었지만 참 성화비를 조금 받지 못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보십시오.
그동안 한 30년 품고 제가 그래 은퇴를 안 했습니다. 은퇴할 때에 후임자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교회가 규모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 한 3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후임자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레벨의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생활 후임자를 위해서. 저도 이제 그 수준을 못 잡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은퇴를 했는데 그 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던 분이 제가 은퇴하고 나서 3년 후에 여러 사람들 많이 가려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목사님 잘못 섬겼습니다. 승리한 줄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도 잘 할 줄도 모르고 유창한 언변도 아니고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목사도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계속 여기저기 계속 다니게 하시는요. 아멘. 네. 저를 쓰신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 방지일 목사님, 예, 방지일 목사님을 제가 98세 때 제가 만나봤습니다. 98세 그때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후임 목사님이 또 저와 나이가 같더라고요. 은퇴 목사님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죠. 목사님 그때도 계속 설교를 다녔어요. 100세가 될 때까지 설교를 다니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십니까?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내가 누굽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맞습니다. 뭔가 우리 목사님 가면 벌써 그냥 고개 숙여지고 감동이 되는 그런 그 삶 행동은 말보다 더 훨씬 크게 말을 합니다. 예, 행동에 따르지 않는 설교하면요 말은 잘한다 그 말이 안 되네요. 그러나 내가 행동이 기생과 사랑으로 행동에 따라주는 그런 일이 비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목사님이 영의 목사님인데 왜 기도하는 목사가 영의 목사님이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의 사람을 찾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왜 기도하는 목사가 영의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막을 공부하시면 여기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여기 법궤가 있어요.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으면 휘장 바로 딱 앞에 향단이 있어요. 기도의 향을 올라가는 향단이 바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지금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타죠. 그러면서 목사님 참 영적인 목사 신령한 목사님이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세상적인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데 그런 분들 보고 그런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절대로 신령하단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무식해도 기도 많이 하면 우리 목사님은 신령한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들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른 일에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 기도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해봅니다요. 그래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만 꾸준하게 기도하면요, 입에 다 부응됩니다. 보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하면요, 보증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설교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조금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목사는 자기 노력을 의지하지만 영의 사람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다. 아멘. 보통 목사는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추구하지만 세상에 인정받고 명예를 추구하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보통 목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목회하지만 영의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보통 목사는 교회를 경영을 합니다. 목표 지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1000명, 어떻게 하든지 1500명. 그렇지만은 영의 사람은 한 생명을 아끼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일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목회 시작할 때 기도를 해서 성령의 능력이 앞서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목회 현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목회에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냥만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이 할 것은 설교죠. 설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자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요, 복음적인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 하지 않으면 말처럼 다른 설교는 다 하는 게 스킵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는 사도들이 나와서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 전하는 거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에 그 근저의 흐르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시는 능력, 다시 말해 전기가 통하면은 하고요, 선풍기 잘 들어가고 음향 잘 나가는 것처럼 그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변화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요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비가 내려지면은 풍년이 됩니다. 씨를 던졌는데 싹이 나서 자라가지고 풍년이 된대요. 바짝 마른 땅에 씨 던져봐야 굴러다니다가 새가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깊이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십시오. 제가 필리핀에 가면은 필리핀 제일 북쪽에 거기에 저희 교단에 처녀 선교사 2분이 계세요. 이제 나이가 60 됐는데 60이 훨씬 넘었네. 65 정도 됩니다. 그 선교사 2분이 옛날에 그 30년 전에 35년 전에 갔을 때에 거기에 공산당이 공산 세력이 지배하던 지역인데 목숨 걸고 거의 2분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교회를 한 40개 교회를 개척하고요. 큰 예배당 건물을 한 5개 다 지어놓고 다 조그마한 교회들 다 지어놓고 계속 개척해 서고 그분들이 그 사역하는 걸 가보니까요. 제가 이제 여자는 세례를 못 주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님, 여자 선교사님. 그래서 이제 제가 세례 때문에 집회도 할 때 갔어요.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러 그거 가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이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은혜 받은 그 교회마다 그렇게 얼굴이 편안하고 피어져요. 착한, 아주 착한 그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나. 그래서 가끔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걸 내가 들어보니까 영어로 설교를 하시죠. 근데 설교를 하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여기 정말 이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화됐구나. 여러분, 복음적인 설교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어리석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요거 믿는 게 신앙의 믿음이거든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설교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한 전달이 돼야 돼요. 설교를 했는데 핵심이 뭔지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핵심을 분명하게.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학교 교편 잡다가 목사님 되셨는데 설교를 좀 어렵게 하더라고요. 설교를 좀 어렵게 하는데 나중에 그 사모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목사님은 자기도 이해 못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핵심이 분명하면 내가 그것을 완전히 소화를 다 시켜버리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수준의 노력을 많이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나무가 큰 거와 똑같습니다. 나무가 크면요, 처음에는 가지가 3개밖에 안 되거든요. 어릴 때. 위에 올라오면 가지가 무수하게 많거든요. 올라갈수록, 자랄수록 그게 깨닫는 단계가 처음에는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조주사들 딴 교회 가가지고 설교, 목회하면 3년 하면 설교할 게 없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그러나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보세요. 뭐 평소에 설교해도 설교가 서럽잖아요. 그 가지가 많잖아요. 깨달음이 많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가, 만물의 원리가 말씀의 원리하고 딱딱딱 맞습니다. 아멘. 하나도 안 맞는 게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멘. 아버지와 둘이면 그보다 더 큰 욕 없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아멘. 이거 다른 종교 뭐 신이 많다 하면 다 가짜예요. 생명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집이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자라나게 되게 있고 또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건강하게 자라야 열매가 많죠. 교회도 건강해야 열매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목회 접목하는 거죠. 그러면 설교가 아주 쉽게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설교가 이렇게 해서 복음적인 설교와 핵심이 분명하고 쉽게 전달되는 그러한 설교를 우리가 할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에 그 설교의 내용 중에는 뭐냐면 여러분의 그 교인들의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해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린 걸 기억납니다. 멸치어장에 가면은 무슨 그물? 멸치 그물 가져가야죠. 조기를 잡으려면 조기 그물을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멸치 잡으러 갔는데 조기 그물 가져가면 다 서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여러분의 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맞춰서 저는 제가 안양일신교 처음 왔을 때 안양 교도소 바로 근처가 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소리가 있었고, 지금부터 뭐 한 35년 전이니까 제가 그때는 하나님, 내가 이 언어 구사를 500단어 이내만 사용하겠습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아들 수 있는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30년, 40년 하고 나니까 요 모양 요 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교회는 판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하는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때가 묻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병이 듭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상한 그런 목사가 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진찰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자기 진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사는 다른 사람 수술을 해야 되니까 손 소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다른 영혼에 치료해야 되는 목사니까 항상 회개하시고 항상 깨끗하게 해야만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제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혹하는 것이 명예라든지 물욕이라든지 이성의 유혹 이런 것을 좀 한 목사 넘어지고 있습니다. 좀 저희 후배들도 보면 유능한 목사들이 넘어지고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도구인데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시려면 마귀론을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귀론. 나중에 조금 말씀드릴 시간이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마귀론을 공부를 해야 목회가 되지. 마귀와 싸움인데 마귀와 싸움인데 적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전쟁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게 마귀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목사들이 장로하고 싸우고 앉는다. 집사하고 싸우고 앉는다. 근데 우리는 그 싸움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배후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땅 차지하고 사람 차지하고 물자 차지하고 평안하고 그러니까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도 풍성해지고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원리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그 부분에 제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목회를 해야만이 교회는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마귀의 기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기 이용당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명예욕, 우리들이 찾아오는 것이 명예욕, 물욕, 이성의 유혹 이런 거죠. 근데 이 마귀가 갖다주는 이 모든 유혹은요 특징이 달콤합니다. 달콤하고 한번 빠지면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중독되잖아요. 마약 중독되지. 예. 그리고 뭐 여러분 이 음란 사이트 같은 거 계속 보면 계속 그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집회를 갔다 왔어요. 그 교회 집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자기가 있던 그 전에 교회, 그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아서 자기들이 조용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따라 나와서 자기들이 또 뭐 교회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 건강한 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장모님의 말씀이 그 전에 계셨던 그 목사님이 어느 날부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의 귀에 설교가 안 들려요. 그 장로님이 이상하다. 그런데 나중에 발각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음란 사이트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야. 회원 가입해가지고 돈까지 다 내고 그래 그거를 계속 봤니 거기 하는 영상은 엄청나게 떨어졌고 영성이 역사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의 못 계시고 떠나실 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귀가 주는 것은 달콤한 거예요. 파리가 꿀 먹을 때에 그냥 한 모금 쫙 빨아먹고 날아가면 제가 살 수 있는데 앞발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오고 빠져 죽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전부 그래. 그래서 유혹에 빠지면 그냥 내가 거의 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콤한 거는 죽는 길이다. 아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이게 죽는 길이구나. 여섯 초. 그래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오는 가장 무서운 것이 시기, 질투, 혈기. 여기서는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줄로 압니다. 요거 여러분 죽게 만드는 마귀가 이용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성이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영성이 올라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어다니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짐승이나 벌레가 이런 거거든요. 불신자의 모습. 반드시 죽는 거예요. 짐승도 잡아먹혀 죽고 벌레도 새가 못 죽고. 근데 이게 벌레 같은 것이 예를 들면 누에가 벌레라고 하십시다. 막 보기 징그럽잖아요. 벌레는. 이게 불신자의 모습. 요게 이제 어느 날 거듭나면은 나비가 돼가지고 날개가 달립니다. 그게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성도는 날개가 달렸어요. 기도와 말씀, 믿음과 은혜, 날개를 자꾸 움직이게 돼. 그래서 자꾸 높이 올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 영성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나비는 어린 믿음, 어린 성도, 어린 성도는 그 교회 나올 때 얼마나 이뻐요. 최순자 교회 나올 때. 그 나비가 똑같아요. 이뻐요. 그 옛날에 나비가 되기 전에는 뽕잎밖에 안 보였지만 나비가 되고 나니까 꽃이 보이고 꿀을 먹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거듭난 성도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바람이 약해. 바람 불면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조금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참새 수준에 가면 되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비둘기 수준이 되죠. 비둘기는 모양이 달라거든요. 모양이 착해 보이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독수리가 되잖아요. 독수리 수준에 올라가면 환란을 이용해서 날개를 펴고 올라가는데 그 세상이 다 멀어져 보이고 그럼 멀리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영성이 올라가는데 적어도 여기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독수리의 영성이 올라가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수준에 올라가면 환란의 길이를 위해서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가는 거예요. 환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켜나요.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 수준은 세상 것이 먹을 거면서 주지 않거든요. 그래, 모이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척하셔가지고 처음에 초신자 때는 참 이쁜데 그가 한 7년, 8년, 10년 될 때 좀 그런 나한테 자란 성도라도 참새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참새가 모이면 시끄럽죠.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시끄럽죠. 그러나 때리지. 제가 한 10년 되니까요, 막 그룹을 짓는 거예요. 전라도 패, 경상도 패, 막 그룹을 짓는데, 또 너무 제가,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그 비주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크는 과정이에요, 크는 과정.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가니까, 비둘기 수준 되는데, 비둘기 수준 되면 벌써 모양이 달라요. 은혜 받은 표가 나요. 얼굴이 벌써 다 펴지면 하는 것도 정도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과정을 거칩니다. 목회를 하시다 보면 제가 한 30년 한 게 있어야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냥 비둘기 수준의 성도가 많아지면 제자 훈련시키고 말씀 교육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해서 믿음이 자라가지고 성령의 은혜 받은 성도가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면 교회가 조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삼위일절이 나오죠. 그게 이제 독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이고 목회는 하나님이 교회들을 보내주시는 게 목회예요. 내가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냥 풍족을 보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내하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인내하셔야 되느냐 하면 거북이처럼 막 하셔야 됩니다. 너무 바쁘게 달리지 마세요. 바쁘게 달리면 얼마 뭐가 쓰러지고 거북이처럼 그냥 슬슬 그러면 포기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해서 거북이가 이긴 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목회는 슬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무도 튼튼하게 크려면 착착하게 웃자란 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바람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또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가 좀 어려워도 옮겨 다니지 마시고 한 곳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나무가 옮겨 다니면요 뿌리 내리다가 세월 다 깎으려고 열매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냥 한 곳에서 계속 있어야 커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선배 목사님이 너무 실력이 있고 너무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대선배 목사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실력이 있다 보니까 자꾸 교회에서 막 서로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젊을 때 교회를 몇 번 옮겨 다니셨어요. 그래 나이가 60대니까 이제 그때는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김 목사 엎혀서 옮겨 다니나 쫓겨서 옮겨 다니나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기가 시력이 있어서 막 이런 다니는데 어디 가면 그렇게 골치 아픈 장면 없겠지. 또 다녀보니까 똑같은 거. 어디 가도 똑같다. 오늘 저한테 수업료 많이 내셔야 됩니다. 저는 곧 붙들었어요. 저는 붙들고 한 교회 제가 30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나갔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잘 달려봐야 박수 안 쳐요. 어린좀 통과할 때 박수 쳐줍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절실하게 느껴요. 제가 은퇴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명예가 추가돼요.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마지막까지 잘 돼서 오른쪽을 통과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박수 쳐. 그런 우리가 되는데 성실하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됐을 때에 올챙이 시절만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올챙이 시절만 알리면 된다니까요. 제가 뭐 이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이 됐는데 저는 항상 그 단칸방 그 농 하나 놓고 요 하나 깔고 지냈던 그때를 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때를 항상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때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아요. 잊지 않고 내가 옛날에 불쌍했던 모습, 가난했던 모습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성도님 나중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오늘만 그때 하죠. 우리 목사님 할 때는 아멘 잘하시니 제가 할 때는 아멘 별로 안 하시는데 최고의 칭찬이 우리 목사님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래 하시면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다 기억을 다 못하겠는데요.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 가서 지옥 가서 본 이야기 말씀 들으신 기억나시죠? 네. 그거 가니까 뭐 목사도 많이 오고 천국 뭐 장로들도 많이 오고 총회장도 많이 오고 자기 아는 장로도 많이 오고 그랬더니 그분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고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것만 오늘 말씀드리네요. 하나님의 정은요 100% 순종하면 기적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에 성이 무너졌죠. 그건 100% 순종했습니다. 예. 나만 장군이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100% 순종했습니다. 지금 100% 순종하면 기적입니다. 아니, 저는 그 기적 속에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쓰리 하는 성이 있죠. 소매치 오야봉도 회개하고 신학교 가는 데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좋은 제목이 안 되더라고요. 되긴 되는데 회하는 데였는데 좋은 제목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무당 중에 상무당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 무슨 얼굴이 얼마나 인자하는 얼굴을 밝혀지고 그렇게 좋아. 그런 모습도 하고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물은요 생명의 근원인데 물은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물은 예수님하고 너무나 같습니다. 이 물리기 태초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영하셨어요. 태초 창조 이전에 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창조기 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물 이것이 가면 생명을 살리고 물만 가면 사막도 동산이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물만 있으면은 강물이 많으면 고기들이 막 몰려옵니다. 물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주님이 계신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신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막 모여듭니다. 예. 명성교회가 왜 그렇게 모여들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모여듭니다. 다 큰 교회들 그렇죠. 은혜 없으면 뭐 모여들고. 네, 물 그런 거. 그런데 이 물을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모든 옷도 깨끗하게. 다 깨끗하게. 예수님 보혈이 피로 깨끗하게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어느 그릇이나 다 맞춰주네요. 먹기 그리 하시면 됩니다. 물처럼 다 맞춰주면 돼요. 다 맞춰주면 각각 다르게 맞춰주면 돼요. 이거는 어디나 맞춰줘. 그리고 물은요 하나갑니다. 이거 하나 돼요. 시멘트, 모래, 철근, 이거 섞어 나가요. 절대 하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물만 들어가면 콘크리트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요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홍수, 쓰나미 아시죠? 싹 쓸어가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얼마나 두려워요. 산하 무너져라. 저 두려운 걸 안 보이게 해야 된다. 계시록 6장. 그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이렇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셨지만 마지막에 심판으로 오실 주님은 그렇게 두려운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